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일부 때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니까 아주 힘있게 하실 때다. 근데 2부 때는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러죠? 설날이 다가오는데 그 설날에 대한 설에 대한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거를 먼저 조금 생각해보고 본문과 연관시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 설날의 설은 섭다, 서럽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조 때 학자였던 이수광 씨가 지어놓은 여지 승남에 보면은 설날을 달도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도일. 이 달도일에 달은 슬프다, 애달퍼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도는 칼이 마음을 찢어놓아 마음이 참 아프다.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이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부른 이유는 새해가 됐어도 조상들에게 아침 차례를 차려놓을 넉넉지 못한 차례상, 그런 자녀들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슬픔, 그 조상들에 드리는 그 제사상이 너무나 약하단 말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드린 마음에 비하여 차려놓은 상이 너무나 비합니다. 그래서 서럽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이 서럽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늙어간다고 하는 거. 새해는 나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늙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서럽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서러워서 그날 서러운 날이다. 그래서 설날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원은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갔을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 낯선 사람, 그렇죠? 낯선 땅. 그래서 두 번째 설의 어원은 낯설다고 하는 거죠. 낯설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새해가 낯설기에 새해 첫날을 설날, 낯설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부딪히지 않았잖아요. 지금. 세 번째 설날의 설은요, 설 익었다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설 익어. 사실 그래요. 새해는
꿈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 아직 뭔가 완숙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찐빵을 비유한다고 하면은 반죽했잖아요. 수제 넣잖아요. 그 시점이에요. 진무랑 나오고 했을 때 우리 익어서 먹는데 설리고 새해는 시작이에요. 설이 익었다고 하는 거예요. 넷째로 설날은 설렌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레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여러분 2021년도 설날을 지면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설레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약간 뭔가는 난 몰라도 꼭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이 설날의 설은요, 서다, 세우다. 우리가 항상 첫 시작할 때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거예요. 어떤 뜻을 세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그게 설날이에요. 그래서 여섯째로 설날의 설은요, 몸을 살린다. 살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설날은 기쁘고도 설레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지난 한 해에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살리는 거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몸을 움츠리는 거. 몸을 살린다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6가지의 의미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 속에 설날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설에 대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설날을 맞이할 즈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주님 앞에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비춰줄 무엇을 보여줄 거냐. 이런 우리 한국적인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가 갖고 있는 설에 대한 있는 우리들이 2021년도 설날은 어떤 의미를 사람들에게 부여해 줄까? 그 첫 번째는요,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춰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를 제의시킬 수 없는 것. 모든 사람이 꼭 거기는 가는 곳이 있어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힘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아십니까?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우린 부인보다잖아.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갑니다.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갑니다. 그래서 서럽잖아요. 늙어가는 게 서럽잖아요. 왜 이런 말 했죠?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세월은 살 수가 없다. 시계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천만금을 줘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세월은요, 우리를 참 늙게 합니다. 늙어. 10년 전에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지금 봐도 많이 늙으셨어요. 저도 엊그제 10년 전에 여기 제가 부임할 때 제 사진을 보고 엊그제까지 저를 봤어요. 저도 많이 늙었대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뭐예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가고 낡아지고 그래요. 흐트러지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도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도 나이는 못 속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같은 또래라 해도. 그러나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후회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에 과연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른다고 가정했을 때에 정말 내가 지나온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어 희생시켰건만 너는 지나온 신앙의 세월 동안 너는 나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요새 며칠간 우리 교회 종탑의 앞에 있는 그 땅이 우리로 등기가 나 있지 않았어요. 옥구에 사는 돌아가신 고인된 전호갑 씨 땅이었어요. 지금 특별조치 때에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거기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돈을 주고라도 사놓아야 돼요. 이 땅 특별조치법 때. 거의 우리가 돈을 주고 다 사야 되겠다고는 결론까지 내서 이제 출하를 하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게 7, 8년 동안쯤 그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땅을 우리가 샀어요. 돈을 주고. 그것이 오랜 회계장부에 넘겨진 거예요. 다 처리돼가지고. 그 장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거기서 많이 흥정을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미 돈을 80만 원을 주었어요. 땅을 사서. 그걸 우리 그 박도환님이 딱 기록해야 되더라고요. 그 오늘 새벽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막 뒤지다가 분명히 그냥 안 했을 텐데 뭔가 흔적이 있을 텐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당해록도 없고 회계장부도 없고. 근데 비닐로 이렇게 싸갖고 제가 미리 못 봤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그냥 하찮게 메모해놓고 처리했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30년 지난 오늘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그 당시는 적은 거 글씨 한 줄이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흔적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어떤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흔적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흔적들이 다 새겨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지난 인생의 세월이 허무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서러움, 아쉬움, 부끄러움, 허무함, 이것이 우리들의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도 흐려지고요, 육신의 그 모습도요 늙어지고요, 많이 이렇게 변해요. 우리 청춘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육신의 자산보다 더 소중하고 고귀한 이 자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육은 날로 쇠퇴하고 날과 늙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육은 낡아지고 있지만은 영은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저도 또 이 나머지 분들도 언젠가는 은퇴가 됩니다. 앞으로 은퇴하실 여러분들,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어려운 교회 교인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영적인 모습들이에요. 육은 우리들을 자꾸 절제시키고 자제시키고 움츠리게 하고 망설이게 합니다. 영은 어때요? 더 강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고, 아멘. 더 용기 있게 하고, 아멘. 더 믿음을 폭발시키게 하는 거예요. 육은 낡아져도 영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이 낡아진 모든 걸 다 자포지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이제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틀린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은 절망과 좌절을 성공과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얼마든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여러분의 솟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쭉, 우리 은퇴에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희망의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설날에 보여줘야 할 우리의 신앙의 마음은, 장인들이 와서 아버님 많이 읽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영적 교훈을 할 수 있는 강한 영적 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려서 읽겠습니다. 아까 전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 아멘.
멋있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요. 아멘.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아멘. 우리 영은 육신은 부자일수록도 더 많이 주의 일을 다듬고 가꾸고 싶어진 이 마음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아버지. 육신은 느릴 수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육신은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이 제한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보다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아멘. 날로 새로워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멘. 이것을 이번 설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 속사람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설날에 설레이는 마음을, 아까 설레인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어원 속에 설에 왜 설레이냐?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희망이 없는 것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걸 떠나서 1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 고난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다 한들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고난이 있어.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난은 터널의 고난이 있고, 또 하나의 고난은 동굴의 고난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터널로 여기는 사람과 동굴로 여기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동굴은 끝이 있어. 끝나. 박혔어. 끝이 없어. 그러나 터널은 끝이 있어. 언젠가는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 이것은 속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술 더 업그레이드해서 마음가짐으로는 안 돼.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는 동굴 같은 터널을, 고난을 터널 같은 고난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끝을 모르는 계속되어지는 동굴 같은 고난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언젠가는 고난을 뚫고 나갈 때가 있겠지. 아멘. 사람들은 동굴로 보지만 우리는 터널로 봅시다. 아멘. 왜?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아멘.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을 안 보여주겠냐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있는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그게 고난의 끝이 아닙니까? 이번 2021년도 설날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계십시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 아멘. 금년은 내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설렘, 어떤 누구의 만남의 설렘보다 내 고난이 끝날 것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믿는 자들로 세상에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상에 나타나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다만 여기까지 잠깐. 6절. 못 넘어. 오케이. 아무것도 염려, 이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모든 일에도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은 감사가 뭐예요? 이뤄줄 줄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뤄줄 줄로 믿고 기도하라. 7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불안과 공포를 떠나게 하시고 좌절과 외통함을 떠나게 하시고 고난 뒤에 있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우리는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맞춰지기를 원하는 성도가 돼요. 아멘. 좀 이렇게 헷갈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성숙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내 방향에 하나님이 맞춰지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향로에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금년의 설날에 우리가 비추어야 할 거룩한 마음의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삶에 분명하게 세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이런 설날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금년에 이렇게 한번 세웁시다.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내 가정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성경을 종합으로 살펴봤더니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들으시던 분들은 이것만 안 들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달라고. 아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소유문답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내 영광, 내 자랑을 내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영광 쪽박을 차고 맙니다. 어느 한 기간 동안 내 이름이 날려고 내 자랑이, 내 업적이 아름답게 솟구쳐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배제된 내 영광은 언젠가는 물거품으로 다 내릴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 그런 흔적 속에서 내 영광 세우겠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목사님 기념비 세운다면 저는 참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저는 개인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과연 그분 살아가시던 그걸 원했을까? 원하지 않는데 그 뒤에 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내세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교회의 영광을 세우는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위에는 없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나서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세워줘야 되고, 내게 박수를 누가 보내줘야 되고, 내가 자꾸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와 빛은요, 하나님 영광 안에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먹구름으로 변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빛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구름으로 만들지 말고 영광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춰 주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하나님 영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은 뭐냐? 성경이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바꿔놔요.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의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죠? 근데 베드로의 운명이 기준이 어디냐? 예수의 기준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예수가 없는 베드로의 하룻밤은 철저하게 실패한 밤이었어요. 그 전문적인 고기잡이 어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그 끝자락에 누가 오시느냐? 말씀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볼 때는 이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2021년도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더라.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우리에게 목격하도록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우리의 속사람이 바꿔지면, 아멘. 내가 주인이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게 속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십시오. 아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꼭 내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우리들 내 말 때문에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의 채널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도 엄밀히 말하면은 내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엎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엎드림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몇 시간을 읽었다고 하는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읽다가 말씀 속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을 딱 부딪힌 그거 찾기 위해서 아멘. 어느 구질일 줄 몰라, 언제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성경을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미련하게 보여도 어설프게 보여도 근거가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개념이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근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얼마든지 기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함부로 교회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주여. 나를 내세우는 거, 말씀 없는 거, 내 말이 우선되어지는 거 참 힘들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불쌍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일 앞에서는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나는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아멘. 아버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율법의 대강령인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드리는 이 사랑의 동전 있지 않습니까? 하찮게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하찮게 보여서 시시하게 해서 1년에 한 번도 못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 아니라 못 내는 거예요. 아이고 창피해 어떻게. 여러분 적은 것을 놓치면 큰 것도 잃게 됩니다.
적은 거 사랑의 동전 매월 몇백 원 드리는 거, 몇천 원 드리는 거, 이 적은 거 하나 실천 못한 우리가 어떤 큰 사랑 앞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말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삼으십시오. 내 어떤 일을 해도 내 이름 영광은 드러나지 아니하도 괜찮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면 나는 만족하겠나고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서 나는 말씀 있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 줄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세월에 나를 절대로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앞서 세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지나간 세월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은 세월 은혜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일꾼의 주인공답게 이 몸된 오륜교회를 위해서 좋은 영광의 흔적만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는 경제적인 복을, 건강의 복을, 시간의 복을, 우리의 마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